민속 고유의 명절인 구정이 지나갔습니다. 잘 지내고 오셨습니까? 네, 즐거운 시간들 보내셨나요? 네, 목소리는 굉장히 작으십니다. 왜 갔다 왔나 뭐 이런 느낌이신지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난다, 가족들을 만난다라는 건 설레임입니다. 맞죠? 안 설레이셨군요. 그동안 각자의 삶이 바쁘다 보니까 만날 수 없었잖아요. 만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얼마나 즐겁고 설레이는 시간이냐라는 거죠. 저희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집안은 황해도, 저희 친가는 황해도에 고향을 두고 있는 실향민 집안이라고 말씀드렸죠. 가끔 지나가다가 이런 이북 사투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 보면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북의 고향을 가주신 분들은 그런 사투리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되게 정감 있거든요. 물론 다른 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그곳에 살진 않았지만 저희 조부모님께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희 안에 기억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말투를 쓰시는 분들을 보면 좀 더 정이 가는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 명절에 이제 집에 잠깐 다녀왔는데 저희 집에서 하는, 명절이 되면 꼭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북의 고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쪽 음식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녹두전이거든요. 혹시 녹두전 해 드십니까? 그렇죠. 잘 안 해 드시죠. 그냥 길 가다가 팔아야 이게 녹두전인가 싶죠. 요즘 친구들은 그렇게 전을 팔고 있으면 이게 녹두전인지도 몰라요. 그냥 부침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모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 저희 집 녹두전은요 굉장히 두꺼웠어요. 크기도 굉장히 컸어요.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집에서 만드는 녹두전이 저희가 어렸을 때 굉장히 크고 두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음식을 하다 보면 시장 가서 다시 좀 더 뭘 사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나가보면 팔거든요. 막 이렇게 전 같은 거 이렇게 놓고 팔고 막 이런 데 있거든요. 근데 보면 우리 거보다 작아. 우리 집 거보다 작고 두께도 우리 집 거보다 얇아. 색깔도 우리 집 거보다 진하지 않아. 이런데 한 장에 막 5,000원씩 파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잘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저희 세대끼리 이제 이렇게 밖에 나가거나 시장 나가면 저희 그런 얘기해요. 야, 저거보다 우리 거는 한 장에 10,000원씩 팔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만큼 두툼했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계실 때 얘기고요. 조금씩 퇴색하고 있어요. 옛날만큼 두껍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보니까 옛날만큼 두껍지 않고 옛날만큼 녹두를 많이 쓰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튼 예전보다 조금 이렇게 질이 좀 낮아진 듯한, 저희 어머니 들으시면 안 되는데, 네, 아무튼 그랬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게 점점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음식을 그렇게 많이 예전처럼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서 그 명맥을 이으시겠다고 여전히 만드세요. 녹두전도 부치고 저희는 모찌를 합니다. 찹쌀떡을 만들어요. 뭐 이런 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걸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져오셔가지고 저희 먹으라고 가져오셨거든요. 근데 이게 만드는 일들이 되게 힘들거든요. 녹두 다 갈아야지, 김치도 잘라야지, 고기도 넣어야지, 할 게 많아요. 저 잘 알죠? 제가 다 해왔던 일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좀 힘들거든요.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우리 예전처럼 많이 모이지도 않고,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살았을 때는 다 모였지만 지금 그러지 않으니까 많이 모이지도 않는데 음식 굳이 하지 말자. 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집은 떡을 하면 방앗간에서 너네 장사하냐고 이 정도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엄청 많이 만들거든요. 다 저희가 먹지 않아요. 다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지. 아무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왜 이렇게 하냐, 이제 힘드시니까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와 이것도 본인 살아계실 때나 하는 거지, 나 살아있을 때나 하는 거지, 다 잊어버리면 못 만드니까 지금 만들 수 있을 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또 짠해지면서 약간 뭐 알지 못할 이런 감정들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다시 한번 모여서 잊었던 것도 생각나게 하는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명절들을 지내고 오셨습니까? 네, 목사님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잔소리 메뉴판을 들고 가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설교를 듣고 저희 아들이 잔소리 메뉴판을 만들어 왔어요. 아빠한테. 야, 너 거기서 알았어. 그랬더니 이번 주에 홍승영 목사님이 하신 거라고 그러면서 지가 만들어 왔어요. 이놈 자식이. 설교는 잘 들어가지고 쓸데없는 것만 듣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명절을 지내셨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명절들을 지내고 오셨습니까? 이제 구정 명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음력으로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기잖아요.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되어진 이 2024년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의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새 힘을 허락하시는 그 힘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감을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3장에서 시작되어져서 쭉 지금까지 진행된 삼손의 이야기, 삼손 스토리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이전에 있었던 삼손의 전체적인 이야기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하고 이 상황들을 이겨나가야 하는지 성경을 통하여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때 첫 번째는요, 우리의 무지함도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의 무지함도 드러난다라는 거죠. 삼손의 이야기들을 다 아시니까 지금까지 흘러갔던 삼손의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어날 때 어땠습니까? 태어날 때 이미 남다른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삼손의 부모님은 자녀가 없어서 슬퍼하고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아들 낳을 거다 예고하셨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었다 그랬잖아요. 전에도 지난번에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의 부모님, 특별히 삼손의 어머니는 어땠습니까? 나시로 태어나야 될 이 아이를 위하여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셨단 말이에요. 그가 나시린으로 태어남에 있어서 해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먹지 않아야 될 것들, 하지 않아야 될 것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열심히 구별하면서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죠. 누구보다 삼손이 나시린인 것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그의 부모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삼손의 부모들은 그렇게 삼손이 나시린으로,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살아갈 것, 구원을 위해서 일할 것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4장에서 삼손이 첫 번째 여인, 딥나의 여인을 찾아가죠. 그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막 땡깡을 부렸잖아요.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 여자를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블레셋에 할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여자를 데려왔냐? 뭐 이런 식으로 꾸중 들었잖아요. 그러나 그 일에도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삼손은 그저 블레셋 여인을 하나 좋아했고 그와 결혼하기를 원했고 부모님 앞에 가서 그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도 이 블레셋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안엔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모들은 그걸 알았다고요? 아니요. 그것까지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시린인 것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지만,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어떤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디테일하게 다 알고 있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데, 뭐 기대하는 바는 있어야 되잖아요. 나시린이니까, 사사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기대하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실지 잘 몰랐다라는 거죠. 이게 곧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었죠. 그럼 삼손의 부모님은 그렇다 치고, 그럼 삼손 본인은 어땠냐라는 거죠. 본인은, 삼손은 여러 여인들을 거치면서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에 여러 번 노출됐어요. 여인을 찾아갈 때마다, 블레셋의 여인, 이방 여인을 찾아갈 때마다 이 블레셋의 공격에 많이 노출되었다라는 거죠. 그때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자신의 비밀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았더라고요. 하지만 점점 이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자신의 약점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달한 게 오늘 본문 16장에 있는 들릴라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들릴라도 쉬운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블레셋 방백들에게 사주를 받아서 돈을 받기로 하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찾아온 이 삼손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그 힘이 어디서 났냐? 어떻게 하면 너를 그 힘을 빼고 너를 결박하고 굴복시킬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남자이기도 하고 자기 좋다고 따라온 남자이지만 어떻게 거기다 대고 어떻게 하면 네 힘을 뺄 수 있어?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 힘 세다며. 근데 어떻게 하면 네 힘을 뺄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거를 지금 막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물어볼 수 있는 일이냐고요. 이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4번이나 반복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힘 뺄 수 있니? 아니네. 어떻게 하면 네 힘을 뺄 수 있니? 어떻게 하면 너를 굴복시킬 수 있니? 너를 묶을 수 있니?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4번 동안 반복됨을 통하여서 자신이 나시린으로서의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다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삼손은 자신이 나시린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았어요. 하지만 나시린처럼 살지는 못했다는 거죠.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어머니는 그렇게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10달 동안 품고 있었고 그 아이를 출생하였는데 정작 본인은 어떻게 해요? 정작 본인은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 가까이 가죠. 뿐만 아니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어기면서 살았어요. 정말 자기가 나시린이긴 하지만 나시린으로서의 규례가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라는 듯이 살아갔죠. 나신의 정체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삼손에게선 단 한 가지,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 이거 말고는 그의 정체성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블레셋 여인을 만나고 나서 그 정체성마저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 정체성마저도 결국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나시린이지만 나시린으로서 정말 무지한 삶을 살았던 거죠. 나시린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로 불렀지만 그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삼손의 이런 타락으로만 보여질 수 있는 일이냐? 그렇지 않은 거죠. 결국 삼손이 타락했다라는 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타락한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의 타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상황은 어때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압제당하고 있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지금 이 스토리 중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이 사사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이방 여인을 찾아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는다는 것은 갈 방향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사 시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을 잃었다는 것은 무엇이 됩니까?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때라는 거예요. 내가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인데 그 안전한 것을 잃었다는 거예요. 평안이 깨지고 있다는 거죠. 삼손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시린이었습니다. 사사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어요. 누가요? 삼손의 부모님이요. 자신은 어땠습니까? 이방 여인에 취해 있었지만 나시린으로서 구별되었다는 거 다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삼손 본인도.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고 살아간다면 그때는 우리의 무지함이 드러나는 때인 거예요. 우리의 무지함,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잊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함이 드러날 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약함이 드러날 때는 우리가 말씀과 가까워질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때는 곧 말씀과 가까워질 때라는 거죠. 나시린의 삼손의 정체성,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삼손은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니까요. 이방 여인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결박되어야 될 삼손인데 하나님이 아닌 이방 여인을 찾아가고 이방 여인에게 결박당하는 일들이 지금 삼손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들릴라와 4번의 줄다리기는 참 가슴 떨리게 합니다. 이 가슴 떨린다라는 것은 설레임의 가슴 떨림이 아닙니다. 어떤 거요?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 이 4번이 지금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삼손을 굴복시킬 수 있냐라는 들릴라가 질문을 하잖아요. 이때 삼손이 대답을 해요. 첫 번째가 7절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장 7절에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결박하면 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하죠.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 대답은 진짜는 아니니까 대답해 줄 수 있죠. 근데 그게 실패하고 두 번째 또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넌 결박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두 번째가 11절이에요. 11절 대답에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결박하면 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벌써 2번이나 지금 들릴라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3번째 되면 점점 불안해지는 거죠. 13절 말씀해 보시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라고 대답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까지 지키고 있던 나시린으로서의 비밀을 슬쩍 노출하게 되는 거죠. 머리카락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때까지는 삼손이 조금은 버텨줍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들릴라가 열받아서 한마디 해요. 들릴라가 뭐라고 합니까? 15절 보시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라고 얘기하죠. 이제 남자의 본심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진심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한다고 왔는데 사랑한다라는 것을 의심하니까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결국 4번째 삼손은 진심을 드러내는 거죠. 지금 나시린인 삼손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삼손이 하고 있는 것은 본인의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진심을 내보이는 겁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일은 자신의 정욕을,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행동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진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잊은 거예요. 자신이 나시린으로서 그리고 또한 사사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망각한 채로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욕망을 찾아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의 손에 잡혀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냐라는 거죠. 블레셋에 잡혀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2눈을 뽑히고 노줄에 못 끼고 옥에서 돌을 밀고 있는, 맷돌을 돌리는 이런 신세가 돼버렸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신세냐라는 거죠. 삼손은 그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된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8절입니다. 오늘 보면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이 드디어 자신의 비참함이 드러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나타났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까? 그러진 않았어요. 삼손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 2눈을 뺀 저 블레셋 저 나쁜 놈들, 저 놈들을 내가 한 방에 없애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 내가 멋지게 복수하고 죽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 복수의 칼날을 지금까지 갈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기도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한 번만 저놈들 원수 꼭 갚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저 철천지 원수 같은 저놈들 내가 한 방에 다 없애버리고 가겠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삼손은 끝까지 자신의 약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삼손의 마음까지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도 사용하셔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기도한 대로 힘을 주셨어요. 다곤 신전에 모여있는 사람들 3,000명 이상을 한꺼번에 죽이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어요. 어찌 보면 삼손 입장에서는 통쾌한 복수일 수 있죠. 내 두 눈을 뺀 저놈들을 한 번에 죽인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삼손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전생애를 사용해도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나실인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모습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구별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세상 속에서 불러내신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죠. 삼손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로 살아라 우리를 내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도리어 빛을 피하고 어둠을 찾아가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삼손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갔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갔다라는 거죠. 자기의 감정이 흐르는 대로만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서 살아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어요? 그가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로, 사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과 만남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는 장소인 이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내 약함이 드러나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만남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고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을 때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과 만남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삼손과 같이 더욱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럼 하나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찾을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다 말씀하시고 다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해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과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들을 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더욱더 말씀과 가까워질 때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삼손의 스토리, 삼손 어디 한 군 속에서도 이 13장부터 시작된 16장까지의 모든 이야기 중에서 어디 하나 잘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삼손이라고 하는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사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충족하는 것을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뭐 때문에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냐라는 거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삼손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삼손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디 하나 이쁜 구석이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 잘하는 것 같으면 교만해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조금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었냐는 듯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듯이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삼손을 보면서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아유 저런 게 무슨 삼손, 저런 게 무슨 사사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비난이 내가 받아야 될 비난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삼손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약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지함을 사용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때는 곧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라는 거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무지함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더욱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나의 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나보다 강함이 되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내가 더욱더 주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전부 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우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다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나의 약함이 드러납니다. 빗대무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처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가운데 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하나님과 내가 동행했냐라는 듯이 하나님을 몰라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 내가 주님 앞에 쓰러지고 무너질 때, 아버지, 그때가 나의 무지함이 드러날 때임을 기억하고,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임을 아버지 잊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견뎌나가기를 기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그럴 힘이 없습니까? 내가 그 주님을 찾을 힘이 없습니까?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그 안에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나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향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지함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나타나지 말게 하시고,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감을 통하여서 나의 강함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 강한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주의 강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